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966년도에 세워졌는데 지난 60여 년 동안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잠시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하 1층에 약수동에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우리 단장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의 사진을 보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가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0년 동안 변화한 것 여러 가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 수치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변해왔는가 한번 살펴보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1966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125달러였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환율로 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2024년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3만 4천 불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더 많은 그런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1966년에 비해서 60년이 지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무려 280배나 성장을 했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280배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요. 전 세계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난이던 일상이던 우리의 삶이 이제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해 보시면 이 집안에 그냥 식구들이 바글바글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 계시고 늘 그야말로 어떤 분 묘사에 따르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내셨는데,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1인 가구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50%를 넘을 정도로 이제는 혼자 사는 그런 가구가 거의 10가정 가운데 5가정이 넘는 숫자가 혼자 사는 그런 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정에 자녀가 혼자 외동인 아이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유 넌 혼자라서 참 심심하겠다, 놀아줄 언니 오빠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여러분 다 많아야 둘, 아이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가정에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둥이 가정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 자녀 둘이면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그죠? 이제는 자녀 둘만 돼도 다둥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닌다라는 거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손 안에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손에 다 하나씩 들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공유가 무한대로 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280배의 변화를 우리가 몸소 겪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주야말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했는데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연한 일이죠. 교회는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가 다른 배경과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속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은 효율성과 성과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실적이 좋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서로 존중하면서 여러 세대 간의 의사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도하면서 구성원의 합의와 또 논의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의사 결정 이 프로세스가 상당히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특별히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또 길고 무더웠는데요. 7, 8월 2달 동안 우리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결의를 해주셔서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예배 순서 시간에 이 넥타이를 벗고 노타이로 또 그다음에 가운을 벗고 함께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름이 너무 더워서 가운을 벗기도 했지만 이 가운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런 이점도 있지만 이 가운이 가지는 다소 권위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로 우리가 선교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장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이 닫힌 공간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우리 선교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운 입고 생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운을 벗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가운을 벗고 또 노타이 차림으로 예배했습니다. 가운 벗는 것을 보고 불편해하신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셔도 이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런 변화들을 되도록이면 자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변화의 대상과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는가라는 것이죠. 변화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복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1.1핵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담는 그릇, 말씀을 담는 형식인 문화, 제도 또 여러 가지 표현은 다양하게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려고 노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젊은 세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부담스러워하고 소리 없는 사일런트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재직들의 자녀들 퍼센트를 내보진 않았지만 교회 등록은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부 남선교에 나오는 남녀 선교에 나오는 자녀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직장 문제로 너무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집이 너무 멀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의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목사님, 저도 재직으로서 참 부끄러운데 우리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잘 못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문화가 과연 젊은이들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어차피 어른들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침묵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얼마든지 너희들의 생각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생각해서 정리해서 말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더니 사회를 보는 한 어른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 교회가 뭘 그러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래서 한두 번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이제는 이런 거 말 안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미국 장로교 PCUSA의 소속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어서 장로교 정치 제도의 정신인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잘 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구성하는 비율에 따라서 청년 대표 또 여성 대표가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당회원으로 장로로 들어와서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긴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는 미국 교회와 함께 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해 그 전에까지 여성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로 당회원으로 섬겼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올해부터 장로 안 하고 다시 집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놀라서 Why not? 이런 거예요. 네. 그렇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어차피 다 섬기는 직분인데 굳이 장로하다가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지치고 해서 나는 집사로 섬기는 것이 훨씬 좋더라라고 하면서 집사로 섬긴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선거하면 시험 드는 분도 있고 또 그 결과에 마음을 다쳐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무조건 미국 장로교식으로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의 선거 제도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장로교 정치 제도 정신에 부합하게 잘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속도, 효율, 쾌락을 추구하며 변합니다. 하지만 변한다고 그 변화의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간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정신없이 헤맬 수도 있습니다. 변했는데 방향이 틀렸다면 그 변화의 끝은 고독과 불안과 삶의 의미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교회는 복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바로, 진리를 바로 수호하고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시대의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 양보하고 이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화할 때 변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 껄껄껄 화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어야 할 걸,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할 걸,
혹은 참지 못해 분을 발하고 참아야 할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 한 분들이 실패하고 다 먹고 나서 먹지 말아야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 서구 유럽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었고 그 성당, 교회를 가보면 얼마나 웅장한 고딕 형태의 예배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곳은 다 거의 지금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큰 예배당 앞자리에 아주 소수의 아주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지팡이를 들고 오셔서 10명도 채 남짓 않은 그런 소수의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문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우리에겐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나침판 삼아서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3040 부서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들 먼저 교회에 오는 문턱을 낮추고 젊은 부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남녀 선교회 형태로는 젊은 부부들이 요즘 잘 모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3040 세대를 위한 부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3040 세대 가운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싱글 모임도 같이 병행합니다. 미확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내년부터 중점을 둘 부서는 교회 학교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부서입니다. 7세부터, 신앙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훈련이어야 하기에 7살부터 우리 초등학교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부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시험 때만 되면 교회에 못 나오고 또 예배 마치고도 바로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중고등학생만 되면 여러 가지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인 이 초등학생들을 주로 해서 어린이 제자 훈련인 어와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와나, 이게 무슨 약자인가라고 봤더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키워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따와서 그 영어의 앞자리만 따서 어와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50여 개 교회 국가들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삶으로 어려서부터 실천하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이 귀한 첫 걸음을 떼는 사역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를 가르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주라 하신 가르침이지요. 그 다음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죠. 그래서 뒷세대 곧 태어날 자손이 알게 하라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예수의 제자들,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또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남성 구역의 회복입니다.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가정과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임, 특별히 구역 모임의 실상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로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교회 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젊은 남성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남성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때 가정이 힘을 얻고 교회도 든든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년부터 남성들 중심의 모임을 새롭게 조직하려고 합니다. 이 남성들은 더 모이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봤더니 모여서 뭘 할지를 모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남성분들 한번 모이라고 그러면 아니 모아놓고 대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해봤다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 예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달에 몇 차례만이라도 주일 찬양 예배 대신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형태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형태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어 가고 그 새로운 모임 통해서 예배의 일종의 연장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작은 그룹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존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남성 모임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잘 알고 계시던 새로운 소그룹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힘은 예배 공동체다, 이 예배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어르신 시대의 믿음의 유산들이 젊은 세대의 열정과 함께 하게 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든든히 서 가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어떤 특정한 세대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흥이 중요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젊은이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 다음 세대들,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신앙의 도를 보여주시고 그 뒤를 따르는 젊은 세대들이 열성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깨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은혜 위에, 말씀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비춰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젊은이들, 시험 들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 또 우리의 젊은이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켜온 전통과 구습에 매여서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의 요구에 무기력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대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이 시대의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새로운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앞서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